우리가 세굴라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벌써 3주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세굴라의 의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는 아내와 남편을 보시면서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한번 준비를 하세요. 특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왜냐하면 반을 가렸기 때문에 눈빛이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당신이 세굴라야. 얘기할 때도요, 톤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세굴라야. 그럼 욕 같아요. 세큘러 그러는 욕 같아요. 당신이 세굴라야. 자,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성도들 정말 착하세요. 시키는 대로 다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 세굴라라는 이 의미가 그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보배 보물이 되어진 나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열방 가운데 선포케 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굴라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세굴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3요소를 나누면서 첫 번째 거룩을 지난주에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들을 때마다 부담되어지게 느껴지는 단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느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결코 부담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거하는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삶을 통해 그리고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나와 상관없는 단어이거나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거룩은 매일의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의 내 입에서 나오는 언어 가운데 담겨 있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축구 선수는 축구로 자신을 증명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된 우리들 세kul라들은 무엇으로요? 바로 거룩으로 우리가 증명되어지고 또 거룩으로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이야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세굴라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세굴라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거룩에 의해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이 3요소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거룩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가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시간은 11절 말씀입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정말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했더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대요. 창조주가 피조물인 우리들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 만나주는 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셋째 날에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유도 아무 설명도 없습니다. 왜 셋째 날이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고 그냥 셋째 날에 만나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셋째 날입니까?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왜 3일째지요? 제가 시간 스케줄을 보니까 3일째 제가 조금 바빠요. 정말 중요한 스케줄들이 제가 잡혀 있어요. 이거는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스케줄이에요. 이거는 출장이고요, 이거는 회사 일이고요, 이건 학교 일이고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그런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3일째 말고 4일째 어떨까요? 솔직히 가장 좋은 날은 5일째예요. 하나님 5일째 우리를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굴라는 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굴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시간, 사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가 졸업하고 내가 결혼하고 등 각각 개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이벤트들, 중요한 순간들을 표현할 때 우리는 크로노스, 사람의 시간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그의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승천처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카이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서 야곱의 우물에 서 있던 여인을 보게 되어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당시에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즉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으면서 만약에 그것을 지금의 현실로 갖고 와서 읽는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셨다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 말씀을 그렇게 과거형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얘기한 이 단어가 오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오라라는 단어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언제나 현재형으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으로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 그곳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던 사건은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 삶 속에 영향을 끼치는 현재의 사건이고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듯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시간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크로노스라는 사람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 시간이 만나게 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만나는 교차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크로노스라는 시간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임한 거예요.
그 교차점에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임재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고 그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은 찬양 인도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지만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찬양 인도자 출신인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다가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경험을 했어요. 찬양을 인도하러 앞에 섰는데 기타를 들고 찬양을 섰는데 앞에 한 세 친구가 서 있는데 전부 다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아래 위로 다 검은 옷을 입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검은 옷을 입고 한 친구는 다 남자아이들인데 빡빡을 깎았어요. 머리를 완전히 밀어서 그냥 이 라이링이 있으니까 반짝반짝 빛나요, 정말 머리가. 한 친구는 머리를 깎았는데 오른쪽을 다 밀었어요. 왼쪽 가운데서부터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머리를 흔들 때마다 이쪽은 아무것도 없고 이쪽만 흔들려요. 한 친구는 머리를 했는데 닭 벼슬처럼 양옆을 다 끌어내고 이렇게 하고 세웠어요, 머리를. 이렇게 무스를 바르고 스프레이를 뿌려서 세운 것 같아요. 그리고서 스프리 칼날인데 빨진 옷 좀 파남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그렇게 딱 서 있는데 그것도 이 자리가 없어서 이 공간에 다 서 있었는데 맨 앞에 제 눈 바로 앞에 딱 서갖고 팔짱을 딱 끼고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힘든 거예요. 대체 왜 왔냐 너희들. 야, 찬양 집회하는데 왜 와서 왜 방해하니? 하나님 저 사탄들을.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을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맨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요, 기타를 들고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안 보려고. 네, 찬양하는데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우리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준비한 크로노스라는 그 찬양의 시간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예배를 끝나고 보니까 이런 노래인데 제가 지금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영어 찬양인데 Spirit of God lead me up 이런 노래예요. 찬양 인도자인데 오늘 노래가 왜 이러지? 목이 걸리는데 그런 찬양인데 후렴 부르면 후렴 자체가 20초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이제 테이프였는데 테이프를 녹음해서 찬양 집회한 걸 갖고 들어갔는데 저는 잘못된 줄 알았어요. 20초짜리 후렴이 40분 동안 녹음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초짜리 그 후렴을 40분 동안 반복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반복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도 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40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였냐면요, 찬양을 하다가 그 친구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이 났는데 앞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구나.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했구나. 그런데 아니요, 제가 고개를 숙이니까요,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회개할지어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찬양만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크로노스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임해 주시니까요, 그 교차점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팔짱 끼고 째려보던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무릎 꿇고 콧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 전 정말 궁금한 게 그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이 땅 가운데 못 만난다면 천국 가서라도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 여러분, 우리의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하시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노스, 나의 시간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굴라는요,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세굴라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크로노스, 즉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직
나이가 그렇게 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병이나 또는 사고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죠. 하나님 대체 왜요? 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편적으로 봐도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 사람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내가 보니까 나쁜 사람들은 건강하게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 좋은 사람을 하나님 왜 일찍 데려가세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내 삶에 환난과 고통이 올 때도 그래요. 하나님 대체 왜? 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통을 계속 지나가야 하나요? 하나님 대체 왜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라고 외치는데도 계속해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이 내 삶 속에 나타날 때 우리는 나의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더러는 명령하고 우리의 요구 조건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출애굽기 모세가 너무도 중요하죠. 여러분, 모세는 사람의 시간, 즉 자기의 시간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시간이었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시간으로 좋은 일을, 좋은 의도로, 좋은 목적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자가 돼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오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40년 전에 모세가 꿈꿔왔던 좋은 의도, 좋은 뜻, 좋은 목적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간이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아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시간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 사람의 시간으로 크로노스로 살았던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지금도 중동에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인 25년 후에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시간인 크로노스가 아니라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간으로 말하고 사람의 시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시간으로 살아가고 사람의 시간으로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행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굴라는요, 그래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세굴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더러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여러분, 내 시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울고 붓고 짜증내고 화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가스펠송 중에 하나가 정말 그것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 찬양이에요. In His Time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이브랑 비슷하네요. 이 정도 부르면 뭐 반주가 같이 뛰어 들어오든가 뭐 찬양을 같이 하던가 뭐 이렇게 주고받는. 늦었어. 이제 안 부를 거야. 이제 끝났어. 예, 예. 예. 반응이 없으세요? 어떻게? 예. 이 노래 모르세요? 알아요? 한번 불러볼까요? In His time. 제가 부흥사 스타일은 아닌데 말씀 전하다가 찬송하는 거 별로 많이 안 해봤는데 한번 In His time. 아마 디코드인가요? 예, 한번 줘보시죠.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 way. 안 되면서요. 저도 가사 주님의 시간대로 한번 해보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아멘. 저 영어 찬양 다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앞에 부분만 외우고 있었네요. 뒤에 부분을 다 잊어버렸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의 시간에 정말로 밉게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아프게 보이고 고통 속에 있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 시간에서는 그런데요, 내 시간에는 아프고 미흡고 고통스럽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이 분명한데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는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굴라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었다면 우리 세 번째 요소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모세는 시내산으로 들어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경계를 만드시고 경계를 침범하는 자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했다면 모세도 만나 주시는 거 좋지만 우리도 하나님 보고 싶은데 우리도 좀 만나 주시죠. 대체 왜요 하나님? 하나님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모세는 만나 주시고 우리는 만나 주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차별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리더니까 만나 주시고 우리는 그냥 백성이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는 건가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아마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왜요?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왜 나에게는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뭔가요? 라고 질문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God is the God.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로마서 9장을 보면 그 말씀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로마에 있었던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9장에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일단 움츠려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라고 하면 우리 보고 그냥 조용히 해라, 입 닥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속박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 우리 뜻 안에 만들어내는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세상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자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즐길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줘서 너희들이 동물에게 이름을 붙이고,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그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셨지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라.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왜 죄 가운데 빠졌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어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떨어지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갔던 바로 그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길의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금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대요.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게 아니랍니다. 자기가 거기다가 해석을 붙여서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고 자기의 뜻을 그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을 분명히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한 남자와 한 여자뿐만 아니라 한 여자, 한 여자, 한 남자, 한 남자도 가정이다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 나쁜 사람, 차별하는 사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그가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육과 번성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와 여자의 정의도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느끼기에 내가 여자라고 느껴지면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18살 될 때 자기가 의지를 갖고 있는 성인이 될 때 자기가 결정할 수 있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언론에서, 우리 미주 한국 언론에서 신문 보셨죠? 남가주에 있는 스파에 한 남자가 여탕에 발개벗은 채로 자기 여자라고 들어갔습니다. 난리가 났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탕에 있는데 남자가, 몸은 남자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들어갔어요. 그것 때문에 데모도 일어나고 경찰도 동원되고 사람도 다치고 정말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스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미국, 청교도의 신앙으로 시작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 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패스포드를 신청하실 때 이제는 남자, 여자로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라고 시작하면 M, male이라고 나오고요. 여자로 시작하면 fema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거나 구분하기 원치 않는다. 나는 둘 다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X라는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패스포드 신청하시면서 X를 요청하시면 X가 찍혀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는데 날 오케이래요. 하나님보다 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날 오케이 하셨는데 오케이랍니다. 하나님보다 마음이 훨씬 더 넓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나에게 이해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예요? politically correct예요. 정치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있느냐가 지금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SNS에 좋아요, 그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 안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 하는가, 그 분위기에 쫓아가고 politically correct,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게 사람들하고 안 부닥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세상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더니 야, 배를 좀 띄워라, 내가 좀 배 좀 쓰자. 그리고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밤새서 고기 낚다가 고기 못 낚고 들어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다시 가서 일하자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 성격 급한 사람 같으면 열받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예의 다 갖췄으면 빨리 자기 할 일 끝났으면 가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구야? 내가 어부예요.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낮 시간에 특별하게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면 그곳에서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고기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에 대한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이해되어지지 않고 내 경험하고 비춰봐도, 내 상식하고 비춰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엄청나게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요, 베드로가요 그냥 그날 갖고 다음에 와서 또 고기 낚고 그래서 고기 많이 잡아서 고기 부자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열방을 바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내 경험에 비춰서 말이 안 된다고, 상식적이지 아니라고, politically correct하지 않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나만을 하나님의 세굴라의 삶 가운데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보험을 백성들에게 그 기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지역, 이 베이 지역, 당연하죠. 그 기준 뭘 것 같아요? 돈입니다. 돈이죠. 뭐 이익이냐 손해냐.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돈이 기준이 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지죠. 돈. 아니,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나 돈 별로 신경 안 써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명예? 아니면 내 자존심? 그런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나의 삶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해나 동의, 그리고 politically correct,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좋아요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하나, 순종.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보물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그 속에 담가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찾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그 하나님이 찾는 보물 세굴라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여러분, 거룩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우리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를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역사 가운데 담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져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